우리가 24년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첫 1월 맞이할 때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꿈에 부풀었었는데 어느덧 또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무슨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나, 혹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이 보라색은 회개의 영을 가리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영성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셔요. 그래서 대림절기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에서 초를 하나씩 우리가 그 불빛을 밝혀가면서 한 걸음씩 주님 만나는 그 시간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절기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로운 목자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지난 주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참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못 오시면 어쩔까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금요일 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모두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텐데 남아서 끝까지, 우리 전봉희 권사님은 남편 되시는 박 장로님 혼자 집에 가시라고 그러고 남으셔서 나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내가 같이 가세요. 박 장로님 너무 힘드시니까 같이 가세요. 아니라고, 나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고집이죠. 그렇게 우리 새로 모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거의 머릿속에서 설교 준비도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우리 목자를 모시는 일,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자꾸 설교 준비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모여주시고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느끼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집중해서 이렇게 모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해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자의 반열에 섰다고 해도,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내 믿음이 멈추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에는 동기 목사님인데 은퇴한 후에 수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 그래서 처음에는 봉쇄가 뭡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성지순례하면서 저도 스페인에서 봉쇄 수도원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리 칸막이 한 데서 수녀님들, 신부님들 이렇게 만나고 예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봉쇄되어진 것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수도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개인의 삶의 영역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면 되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 보셨죠? 저도 드려 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예배 드리다가 전화 와서 뛰어가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누가 불러서 뭐 어째서 분산되어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나 혼자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성경 읽고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여기에서 말씀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양육,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목사님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흥 목사님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분들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또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저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령파가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저런 분도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몸 되신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한 사람이지만, 각기 개인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지요. 네.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아멘. 실수는 10년 목회한 사람이나 40년 목회한 사람이나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고군사님이 너무 재밌게 웃으셔요. 이렇게 목사가 실수하면 재밌으시죠?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 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혼자예요. 각기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는 거.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허물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무슨 범죄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책망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다투지 말며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가 함께 짐을 지고 나가라. 이것이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자들, 오늘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몸이 또 밖에 나가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실수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넘어지기 전에는요, 저는 넘어지는 사람이 이상했어요. 왜 넘어지지? 저렇게 좀 씩씩하게 걷지? 똑바로 하지? 왜 잊어버리지?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어요. 남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도 고쳐나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짐을 져야 합니까? 왜 함께 가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왜 책망했어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누가 크냐,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크냐, 각기 지위가 높아, 내가 더 잘해,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12제자가 이렇게 서로 높고 낮음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다툴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제자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 부군을 어슬렁거리다가 계집종이 나와서 그 어린 여종이 너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 맞잖아? 그러고 물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수제자라고 자칭 얘기했던 베드로가 난 몰라, 아니야, 나 몰라.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의 12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약해서, 다른 이유 없다,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면, 그리고 그 마음에 비교하고 교만하면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12제자가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부활 승천을 보고 체험한 이후에,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12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전파함,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사람은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기 이전에는 어부예요.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세금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 받고 제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3년을 훈련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12제자가 변화되어지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같이 무슨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금세 퍼지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혼자 섰을 때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 너희들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들, 언제든지 서로 책임과 의무를 신령한 자들은 함께 지라 그랬어요. 함께 지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지고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 다림질 할 때 숯불 다리미 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저쪽에서 둘 붙잡고 이쪽에서 붙들고, 그리고 엄마는 뭐 이렇게 분무기가 없으니까 입에다 물을 먹고 푹푹 뿌리고, 그리고 다림질을 하죠. 그러면 저쪽에서 딴청하느라고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다림이 쏟아져요. 숯불이 쏟아져요. 그러면 엄마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똑바로 붙잡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또 옛날 엄마들은 왜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욕을 하면서 이놈의 찌찌배 그러면서 똑바로 잡으라고 야단을 했어요. 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함께 져야 돼요. 함께. 혼자 하면 어딘가가 기울어져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 내가 져야 할 책임, 의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혼자 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신령한 자들은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 권사님들이 그 금요일 날 밤에 여기를 왜 오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획위원도 아니에요. 청빙위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시는 거는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짐을 다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쉽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할까, 이것을 선택해서 하면 최고예요. 하기 싫어하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먼저, 이게 서로 짐을 지는 자세예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기도 참 어렵죠. 우리 이사 되신 분들, 또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랫사람 요새는 뭐 조그만 거라도 잘못시키면 뭐라 그래요? 그 개인적인 일을 왜 저에게 시키세요? 요즘 신세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면 굳은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요만큼 내 양을 감당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오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눈이 오니까 방송을 하더라고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왔겠습니까?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쓰릅시다. 옛날 같으면 눈 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얘 눈쓸게 나와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다 빗자루 들고 삽 들고 나가서 어린아이까지 다 눈 치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왜 이거 안 치웠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읍에서, 사무소에서 나와서 해줘야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줘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돈 받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손을 보태준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짐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혼자 지지 말고 각기 내 것만 지지 말고 남의 것까지 함께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짐은 부피가 있고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물건, 외부에서부터 오는 물건을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영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신령한 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예식, 또 장례 예식, 뭐 슬픈 일을 당하든지 기쁜 일을 당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앞장서서 참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서 함께 지고 나가는 것.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집만 질 것이 아니라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제 제 설교하는 것이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모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서로 짐을 지는데 이 서로 남의 짐까지도 지라고 하네. 남의 짐이 누구예요? 목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목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또 자녀는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젊은 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젊은 분이 어디 계시나요? 예. 그런데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는 마땅히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부모가 돼서 왜 그걸 안 해줘?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모시나요? 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마땅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야지 이게 본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부모를 잘 모신다든지 물질로 부모에게 내가 뭔가 봉양을 하면 그것이 내가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 2절에도 짐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이 짐의 단어가 2절에서 짐, 이거는 부피, 분량을 따라서 무게가 나가는 짐을 얘기해요. 5절에서 짐은 그런 짐이 아니에요. 무게나 분량보다는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거, 우리가 마주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지 못할 게 있어요. 들지 못할 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 목자의 짐이에요. 목자.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사의 사택이 되게 교회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목사네 집에서는요, 개도 함부로 기를 수가 없어요. 목사네 집 아이가 울거나 누구를 때리면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 아들이 저렇게 성격이. 목사 아들, 그 목회하고 연결이 돼요. 거기다가 또 개가 사나우면 교인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개가 막 아주 심하게 짖으면서 달려들으면 노인 권사님들이 아니 무슨 목사네 개 땡땡이 이렇게 사나워, 목사님을 닮았나 봐.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목자는요,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까지도 목회에 도움을 줘야 됐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거를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옛날엔 출퇴근도 없었어요. 그저 새벽에 오며 가며 새벽 기도 끝나고 교인들 가정을 신방해야 되고, 이런 게 목사의 일상이고, 밤에 자다가도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쫓아가야 되고, 이게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목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나 깨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그들을 염려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들은 이 짐을 함께 나눠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나눠라 그랬어요. 목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기도로 열심히 협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이는데 힘써서 협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목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신령한 자들, 성도들은 이렇게 이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목사 혼자서 목회할 수 없어요. 물론 사모님의 내조도 필요하고 장로님들의 여러 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크게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협력해 주시는 것, 이것이 목자에게는 큰 힘이 되고 목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각자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져라 그랬어요. 함께. 목사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목회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시간 없어, 또 솜씨 없어 반찬 못 해 먹을까 봐 반찬을 해서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 피곤할까 봐 또 맛있는 거를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저를 도우시면서 협력해 주셨어요. 먼 길에 신방 가는 일에 혼자 운전하고 가면 힘들까 봐 운전수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마쳤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사히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짐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짐의 무게, 6절,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어느 분이 되시든지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두 함께 짐을 나누어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너희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참 이거를 저는 살면서 늘 깨닫습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일들에 결코 공짜가 없으셔요. 그런데 사실 목사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내가 해야 할 본분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신령한 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랑이죠. 사랑.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모든 관계.
부모와 자식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의 죄 지은 만큼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죄의 분량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한량,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짐을 져주셨어요. 그것이 무한의 사랑이에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도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말 한마디에 나에게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용서해 주심을 생각하면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혹 누군가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 목사님을 맞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구역 인사구역회만 끝나면 우리는 바로 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신령한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기 내가 져야 할 책임,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 함께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단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상을 주리라,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공동체에서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지고 가신다고 하면, 내가 손을 열어 베푼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간다고 하면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또 짐을 함께 짐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함께 지고 가면 덜 힘들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새 목사님을 모실 준비를 하시는 우리 해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자 어느 분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서로가 섬기는 일에, 서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상급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